창세기 35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 그는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아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드디어 약속의 땅 베델에 야곱이 도착합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죽을 위기가 있었고 여러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었던 험악한 야곱의 세월. 그래서 그가 창세기 후반에 가면 이제 바로왕 앞에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라 표현합니다. 쉽지 않은 삶을 살며 돌아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본인도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베델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다시 이름을 엘베델로 칭했다는 뜻이 아니라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아시죠? 네, 워낙 유명한 거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에 엘을 하나 더 붙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싶어서 엘베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좀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아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드보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사사 드보라를 알고 있죠. 그 드보라는 아니겠죠. 사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래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누구예요? 정신 하나도 없네요, 그죠? 엄마죠, 엄마? 예전에 한번 설교하는데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어쩌자고 그런 얘기를 하죠. 네. 리브가는 야곱의 아내가 아니라 엄마죠. 그러니까 리브가의 유모라는 것은 엄마의 유모였던 뜻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을 오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왔던 자신에게 젖을 먹이고 자신의 삶에 함께했던 그 유모가 같이 온 거죠. 근데 지금 베델에 도착했는데 드보라가 거기 있다는 얘기는 야곱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추측으론 이제 야곱의 안부가 궁금했던 리브가가 이삭이 드보라를 보낸 거죠. 나이가 많았겠죠. 나이 많은 그 드보라가 그 먼 길을 가서 야곱을 보고 또 소식을 전해오고 종종 갔던 것이라고 보고 또 이때에는 이 끝자락에는 야곱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상식적인 거겠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야곱과 함께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베델로 올라오는 그 길에 야곱과 함께 했죠. 세겜 땅에 전부를 함께 한 건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가까이 있었으니 또 드보라가 가서 더 많이 보았겠죠. 그래서 야곱과 함께 했던 그 드보라가 여기서 죽습니다. 사실 이 드보라라는 이 유모의 이야기가 성경 맥락상 기록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죠? 창세기의 큰 줄기 앞에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되어 묻혔고 그 이름이 아론바굿이라 라고 이 이름까지 지어진 그거를 기록할 이유가 전혀 없죠. 아론바굿이라는 뜻은 아론은 이제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고 바굿은 통곡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드보라의 죽음 앞에 크게 통곡했어요. 이걸 굳이 왜 기록하나? 성경은 쓸데없는 거 기록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사이에서도 이게 굉장히 논쟁이 됐지만 가장 강한 주장은 드보라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적고 계신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 이 드보라라,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전체 흐름에 전혀 언급될 이유조차 없는 니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유는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데 있어 이 드보라의 공이 있었고, 야곱이 하나님을 쫓아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 이 드보라가 믿음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이야기하지만 열왕기를 보면 그 왕들의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될 그 당시에는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어머니 이름을 거의 기록해요. 왜냐하면 그 왕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어. 대부분의 왕들은 주님 보시기에 배드였어요. 좋지 않았습니다.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의 어머니에게 있다라는 뜻이죠. 오늘 이 왕이 잘 살았다면 그의 믿음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온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모의 죽음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시며 수천 년이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 우리가 야곱 곁에 리브가의 유모가 있었고 그 유모가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되어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어찌 보면 여자의 일생이 가정주부로 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를 키우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그건 세상의 시선입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귀한 거죠. 그 안에 헌신과 그 사랑 없이 어찌 가정이 유지됩니까? 어찌 남편이 날개를 달고 비상할 수 있으며 어찌 우리 아이들이 잘 클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성경은 그 가정의 믿음이 그 여인의 어깨에 있음을 사실 많은 곳에서 기록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합독하시죠.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충격적인 건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아내 이름이 남편보다 앞에 있습니다. 사실 이 전에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상식적인 부름인데 지금 사도행전 18장 26절에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루는 이 부부에게 있어 주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은 남편 아골라가 아니라 브리스길라였다는 거예요. 사실 아내 이름을 언급도 잘 안 합니다. 사실 요즘도 이름 불리세요? 교회에서나 누구누구 집사님 그래 집에 가면 누구누구 엄마 아니야? 누구누구 엄마 저희 안사람이 이렇게 불리지 않아요? 전 저희 아내를 자꾸 영순이라고 부릅니다.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튼 내 존재죠. 이름도 잘 안 불리죠. 지금도 사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직함이 있기 때문에 보통 목사님으로 불리는데 하나님이 아내 이름을 남편보다 앞에 써주고 있으세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오늘 지금 너희들의 삶이 세상의 가치는 사람의 눈에서 사람의 그 짧은 식견 안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남들 다 아는 그냥 그런 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인생에 있어의 능력은 아내들의 믿음에 있단다. 그의 삶에 그 가정의 성패가 많이 달려있지 라는 것을 의도를 갖고 기록하세요. 여러분 특별한 날 5성급 호텔에 가서 미슐랭 3스타가 만든 음식을 먹는 것 기억에 남는 좋은 추억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엄마가 해준 밥이죠. 그게 우리 육신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겠죠.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사실 가장 귀하고 가장 성실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밥 잘해줘라 이 의미로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아내들의 이름을 무리하게 기록하시며 심지어 룻기가 있어요. 룻기 에스더가 있습니다. 성경의 제목을 여자의 이름을 썼어요.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어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룻기로 정합니까? 근데 그 모압 땅의 이방 여인 룻의 기록이에요. 룻의 이야기.
여러분, 유대인 누구도 모압의 어떤 여인의 삶을 주목할 이유가 없죠. 걔 되지만도 못하고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도 없는 그 더러운 여자, 그 피가 더러운 여자를 유대인 누가 주목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의 삶, 그 여인의 믿음의 여정을 기록하셨고, 그 여인을, 그 이방 땅 모압 여인 출신을, 남편도 잃고 어찌 보면 다시 결혼한 그 여인을 예수님의 가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넣고 계세요. 그를 통해 오벳을 주셨고, 오벳은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할아버지잖아요. 증조부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 어떤 가치 기준이 말씀에 기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합독합시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냉수 한 사발의 섬김,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돈이 든 것도 아니고 음료를 대접한 것도 아니고 포도주를 내놓은 것도 아닌데, 낯선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준 냉수 한 사발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넘어 상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다 아세요. 오늘 우리의 삶의 선함을 잊지 않고 기록하고 계시고, 그리고 상을 약속하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믿는 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아름다울 수 있어야 합니다. 화려한 곳에서 나의 어떤 모습으로 화려함을 자랑하는 인생, 그것도 하십시오. 하고 싶으실 때, 또 어느 날 특별한 날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승부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눈 안에 아름다운 한 여인으로, 한 사람으로, 한 목사로, 한 성도로 서 가십시오.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유모 드보라, 창세기 어떤 큰 줄기와 전혀 상관없이, 하지만 난 이야기해야 되겠어. 그녀는 아름다웠다. 그 여인이 있어 야곱이 다시 베들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 여인이 믿음을 고백해 줬기 때문에 저 철부지,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약탈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가 정말 이스라엘 이긴 자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늙은 여인의 섬김과 사랑이 있었지. 그래서 야곱은 통곡한 거야. 그 유모를 묻고 그곳에서, 그 베델에서 울고 또 울었지. 너의 인생의 끝이 이러길 원한다. 네가 너의 삶의 마침표를 찍는 그때에 너의 주변에 너의 사랑을 먹은 자들이 통곡하며 너와의 헤어짐을 아쉬워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예쁜 이야기이지요. 하지만 멋진 이야기죠. 하지만 그 하루하루는 때로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한 날로 우리 인생을 전부 채워가는 건 사실 무리일 수 있지만, 그래도 포기치 마십시오. 냉수 한 사발의 섬김도 기억하신 주님이시니 그 주님의 놀라운 약속 믿고 오늘 당신의 하루가 더 예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세요. 그거 위대한 것만 입에 담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거 위대한 타이틀만 내가 고백한다고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예뻐야겠죠. 거기서 파는 음식은 진실해야겠죠. 거기서 파는 상품은 아름다워야겠죠. 왜요? 그것이 냉수 한 사발의 섬김과 같은 결이기 때문입니다. 염려치 마십시오. 당장의 손해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늘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당신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감 있게 냉수 한 사발을 넘어 아름다운 하나를 너에게 흘려 보내주십시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상을 잃지 않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갚아주신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억울할 거 하나 없습니다. 혹 억울하여 한 영혼 앞에 막 참고 억울하여 막 잠이 오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오늘 찬양하시고 오늘 기뻐하시고 당신의 신음소리까지도 한숨소리까지도 다 하시는 그 주님과 오늘 하루도 기쁨에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세상의 가치 앞에 초라한 나입니까? 물리치십시오. 왜 초라합니까? 믿음의 여정을 걷는 당신이 세상에서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라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